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영원히 견고히 하며 대대에 세우리라. 영원히 견고히 하며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이번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89편은 이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 내용 마지막 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이번 주를 통해 5단락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봄으로써 이 세 번째 책 이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늘 이제 제목이 가지고 있는 뜻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살펴보니까 에스라인 에덴의 마스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파란색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먼저 살펴볼까요? 마스길. 각주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이제 해석이 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교훈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에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단. 이제 주석책을 보시거나 해석책을 보시면 레위 자손의 이름이다 이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제목들을 늘 꾸준히 살펴보면서 하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다윗이 기록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 아합이 기록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어떤 인명이나 사람, 저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해석의 어떤 길잡이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의 이름, 그 이상을 넘어 뜻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에단, 그 단어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그 뜻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이나 사전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단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는 것, 어떤 진리적 개념을 가리킬 때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그러면 왜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또 사람과 사물을 초월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A부터 Z까지 알렙, 히브리어 알렙부터 마지막 단어 타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사용했던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님, 천, 시작, 사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나타내는 고유한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의 단어는 이 타우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 완성되다 또는 십자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 알레프부터 마지막 단어 이 타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녹아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채워서 마치 1부터 100까지 점점 채워가는 것처럼 다 채워 나아가면 이것을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결국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이 함께 계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무쇠보조하시며 부재하시며 어느 것에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완전히 인격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모든 일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걸 에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것을 앞에 말로는 에스라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에스라인. 자, 에스라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에스라 말씀으로 가꾸어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풀무불에 용광로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 정금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모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의 옛성질, 사람의 성질을 제거해 나가셔서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것을 에스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본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3권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은 150편을 주제별로 구분을 했을 때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3권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를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가?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성질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 육신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방주,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자,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사람의 본성과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거룩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를 가리켜서 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에단이 육화되어서, 자, 신현화되어서 신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델의 방향은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이 육화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사역을 따라갈 때 이것을 하늘의 사람이다, 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한 개념이, 한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면 이것을 잘 붙잡고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 작은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개념 하나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증거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사람들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그 씨앗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우리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자라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알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땅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이 땅으로 부어져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른 비다, 늦은 비다 이렇게 묘사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이른 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이른 비,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고 늦은 비는요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성분이 땅에 내려 부어짐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노래하다, 알게 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어떠하심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 따르면 인자하심, 성실하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자주 듣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 또 여러 가지 사랑, 여러 가지 말들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자, 은혜, 긍휼, 사랑, 여러 가지 개념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 은혜, 긍휼 여러 가지 단어를 해석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내려지면 땅이 이걸 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저께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잔디밭이 있었다는 거죠. 촉촉한 잔디밭, 딱딱한 잔디밭. 하늘에 비가 내릴 때 촉촉한 잔디밭이 물을 잘 흡수하더냐, 딱딱한 잔디밭이 물을 잘 흡수하더냐. 생각 같아서는 마른 땅이 흡수를 잘할 것 같은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습기가 있었던 촉촉한 잔디밭이 오히려 물을 더 잘 흡수하더라. 오히려 딱딱한 땅은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비가 그렇게 필요해서 인공광으로 했더니 땅에 촉촉해질 줄 알았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촉촉한 말씀을 가진 그 씨앗을 가진 상태였다면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근데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딱딱해요.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세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질을 바꾸시게 되면 오늘 보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위, 보좌, 자리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기초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전하는 말 절대 듣지 않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딱딱한 땅을 말씀으로 기경해 내시면 그 딱딱한 땅, 황폐한 땅, 그 거친 땅이 옥토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됩니다. 그 아멘을 여기 본문에는 성실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착실하다, 열심히 하다, 꾸준하다, 일관되다 이런 말로도 성실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성실은 아멘에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한 자를 가리킬 때 성실하다, 자,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반사체가 되어서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이제 내면으로 적용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소위 말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보통 소위 말하는 콩만하다.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오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그릇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릇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마음의 그 기준을 확장시키셔요. 시간과 공간 안에 맨날 갇혀 있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현상에 갇혀 있던 자들을 영혼의 개념으로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들려지는 상황에 미혹되지 않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서 다 받아내고 감당하는, 마치 하나님의 넓으신 품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아픈 자들 다 거두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것이 살아서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해야만 돼, 자기 막대기, 자기가 만든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자, 그렇게 이제 했던 자가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잣대가 넓어지게 돼요. 그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바꿔지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헤세드가 되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또 그의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성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언약을 맺다라는 것인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주시죠.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내용과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 보면 다윗에게 맹세해서 자손을 영원히 하고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이런 정보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로 주셨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정보와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 자체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전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유전자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형체와 기질을 가진 종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원래 형체는 사라지고 이것이 자라서 채소가 되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겨자씨 하나가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의 모습처럼 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한 자는 결국 그 말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3일째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되면 그걸 열의 모습으로 완성, 그것을 1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보시면 나무 큰 나무 2개가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우리 정은미 예전에 오셔서 이거 심으셨다고 해요. 30년, 40년 전에 세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습니다. 한참 더울 때 이 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는데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앉아 쉬시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짐승들도 여기 나무에 아침에 보면 예배 끝나고 가시면 새소리 막 나지요. 요즘 이제 풀벌레 소리 나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무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나무를 야긴이라고 이름을 그냥 제가 스스로 부르고 오른쪽 나무를 보면 보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에 보면 2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모양이 성전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2 나무를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야긴, 세우다라는 뜻이고 보아스, 그러한 성질로 변화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나무 2 그루가 서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석천의 땅에 옥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석천이라고 하는 돌땅에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원 한 차원 높은 전혀 다른 차원, 땅의 속성과 성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가 그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받고 잘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싹을 틔우시고 풀로 채소로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 주일마다 듣는 말씀의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시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주일 제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자, 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으면 제단이 되고 방주의 나무 하나를 차곡차곡 쌓으면 방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의 처소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가 하는 오늘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형상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다 지우고 나면 어느 시점에 되면 홍수가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여호와 날이 임하게 될 때 이래서 바로 이걸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가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혜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낙인과 같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